할렐루야. 다니엘서를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있는 자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길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우리나라 가운데 되게 유명하게 된 찬양인 것입니다. 정말 근데 그 찬양 가사 그대로 진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기 원하신다라고 한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전하기 전에 광고 홍보 한번 하면, 이번에 그 좋은 영화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인가요? 예, 그 영화 제가 여러분한테 들었는데 너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감동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보신 분 계세요? 야, 좋아요? 예. 나 안 봤는데 주변에서 듣는데 막 주변에 분도 어떤 분 울기도 하고 그렇게 그 감동적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의 악단. 그래서 저도 보고 한번 또 이제 얘기를 나눌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 뭐 초등학생도 볼 수 있는 건가? 잘 모르겠는데. 초등학생 못 보는구나. 예. 그 너희들은 못 보겠다 야. 예. 근데 아무튼 또 부모님이랑 같이 가면 뭐 봐주는 그런 것 좀 있나? 없어요? 그럼 못 보겠다 야. 예. 근데 아무튼 좋은 영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웨이 메이커라고 하는 찬양이 나온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뭐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그 영화 중간에 그 찬양이 막 나오는데 막 따라 부른다 그러더라고요. 뭐 영화관 안에서 영화관이 예배 분위기가 막 된다라고. 어떤 분은 그런 경험을 하고 이제 영화를 봤다 뭐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 인생 가운데 관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부분들을 같이 좀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가운데 어느샌가 다니엘 기도회가 굉장히 유행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회 하면은 20일을 채우는 걸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진짜 다니엘 기도를 한번 좀 살펴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다니엘 기도는 21일 채우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21일째 응답이 왔기 때문에 21일 채워진 거지, 21일 채우면 다니엘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기도는 뭐냐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40일 기도해서 응답이 안 온다, 그럼 41일 기도하는 게 다니엘 기도인 것입니다. 41일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고, 43일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고, 1년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고, 20년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온다. 그럼 21년 하루 더 기도하는 게 그게 다니엘 기도래요. 다니엘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 생활하는데 여러 이제 고달픈 상황들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도와주시게 되는 것이고, 그때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구문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예배자라고 한 사실을 다니엘서를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구문이 시편처럼 기록되어져 있는 그 구문이 있거든요. 그 찬양 구문이 굉장히 깊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다니엘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다니엘은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 담력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어떤 루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역사하시죠. 그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자체가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23.5도 기울어진 거, 이거 하나님께서 딱 쥐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운데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산소 비율을 정확하게 맞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운데 숨쉬고 살아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심장, 하나님이 뛰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이게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아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런 일반 은혜, 공통적인 은혜 말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특별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그 루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경험하기 위한 그 약속의 말씀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을 특별하게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통일 찬송가 40장, 그리고 요즘에 이제 나온 찬송가로 79장인가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그거 많이 부르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 찬양도 많은 사람들 좋아하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 보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뭐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만 이제 예전에 스위스에 간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그 경치를 보니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본 경치 중에 내가 그런 아름다운 경치를 처음 봤습니다. 내가 놀랐습니다. 스위스 가서. 근데 주차비가 너무 비싼 것 때문에 시험에 또 들긴 한 것입니다. 주차비가 하루에 몇십만 원, 하루에 10몇만 원 들었어요. 주차비가 스위스. 이 인간의 주차비냐 도대체. 이게 스위스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물론 이제 저희가 좀 주차장을 잘못 찾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딱 결제하다 보니까 이게 10만 원이 착 나가는데 막 내 피가 막 쏟아지는 것 같은 느낌 들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날려버릴 뻔했는데, 근데 그 경치를 보니 막 찬양이 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연 만물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찬양보다 더 높은 수준의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찬양하는 찬양이 아닌 것입니다. 이건 어느 때나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이 아닌 것입니다. 이건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때 나한테 이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특별한 은혜 가운데 유니크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독특하게 올려드리는 그런 어떤 찬양,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근데 반드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특별하게 관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여기 이제 나중에 사적으로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 앞에 문을 활짝 열고 감사했을 때 이게 잡히게 되어져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도와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가운데 경험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뭐 일반적으로 뭐 그냥 일하다가 뭐 찬양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뭐 길거리 지나가다가 흥얼거리면서 하나님 찬양할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딱 찬양할 때 그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는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혜를 이제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기 와야겠죠. 그 인터넷으로 또 어떤 은혜를 어느 정도는 이제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특별한 은혜를 또 경험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특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지금 특별히 다니엘서 이제 2장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2장 1절로 우리 잠깐 보실래요? 다니엘서 2장 1절.
다니엘서 2장 1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예, 여기서 마음이 아니라 그랬죠. 루아크에서 영이, 번민이라는 단어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트러블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영이 뭔가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영이 뭐 경악스러움을 느낀 겁니다. 영이 굉장히 고민 가운데 빠지게 된, 그러니까 영은 잠재의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속 깊숙한 곳에 번민, 트러블, 어떤 두려움과 어려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어떤 그러한 상황, 그 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어떤 꿈을 보여주셨는데, 근데 느부갓네살이 꿈 내용을 주변 사람들에게 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3절 보시면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느부갓네살이 고백을 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 여기서도 마음이 아니고 루아흐입니다. 그래서 영입니다. 영이 번민하도다. 근데 이제 갈대아 술사들과 신하들이 꿈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소서, 꿈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왕이 어찌된 일인지 꿈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꿈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너희들 중에 누군가 내 꿈을 알아야 된다. 너희들이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또 술사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꿈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선택이 좀 지혜로운 선택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꿈 내용을 그냥 얘기를 했다가 이상하게 막 이제 교묘하게 이렇게 해석을 해서 왕을 휘두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도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꿈 가지고 여러 정치적인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상황. 그래서 아예 꿈을 알려주지 않은 상황 가운데 꿈의 내용에 대해서 첫 번째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이제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줘야 되는 이 두 가지 임무를 신하들과 이제 술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뭐 신하들과 술사들이 꿈 내용을 알 방법이 있어야죠. 이런 은밀한 어떤 상황 가운데 주어진 이 꿈의 내용,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신하들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온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계속해서 꿈을 이야기를 해야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꿈을 이야기하지 못하면 우리는 당신의 꿈을 알 수가 없다라는 전제 가운데 계속 이제 왕이랑 대치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왕이 더 이상 화를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 2장 12절, 1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근데 이제 다니엘에게 아리옥이라고 하는 인물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왜 다니엘을 찾아왔어요? 죽이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명철하고, 우리 14절 2장 14절 보시면 끝에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counsel and wisdom, 그래서 협의와 지혜로 그렇게 아리옥을 구워 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순한 자의 말은 분노를 쉬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어떤 자의 분노를 제어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온유한 자였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순수한 자였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를 가라앉히게 된 것이죠.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그래서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상담을 받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자, 그래서 2장 1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한번 따라 보실래요? 시간을 주시면. 다니엘은 뭐를 믿는 거예요? 시간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비밀을 알 수 있다. 그걸 이제 믿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다니엘밖에 이제 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정도까지 이제 믿음을 가지지 못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을 믿는다라고 하는, 또 귀신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술사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들도 이 정도까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상황, 이게 이제 바로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런 엄청난 위기가 다니엘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상황. 하나님께서는요, 어떨 땐 어떤 권위자의 강팍함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나타내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가 굉장히 완악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딱딱하게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재앙이 일어나기까지 전혀 마음을 열지 못하는 그런 딱딱한 마음이 되게 하나님께서 왜 하셨을까? 바로를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그릇으로 쓰시려고.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딱딱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가 더 고집을 부릴수록, 더 완악할수록, 더 심술을 부릴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모세는 바로가 완악하면 완악할수록 더욱더 큰 이스라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가운데 지금 여러 정치적인 완악함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완악함을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나 침울하고 암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강팍한 정치인들, 그리고 강팍한 어떤 기득권 세력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더욱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초점을 맞추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나타내시기로 준비하시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점점 여러분들 진짜 예배자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이 땅 가운데 나눠지게 되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나눠지게 되는 때가 오게 될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고, 저들이 완악함으로 일어나게 된 이유는 진짜 예배자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된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저렇게 완악함으로 아주 이제 어둠 깊숙한 곳 가운데 숨어 있었던 자들도 바퀴벌레까지 다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바퀴벌레 약을 뿌리기 위해서 어디 이렇게 탁 이제 간다. 이게 살짝만 샥 이제 뿌리면 막 이제 뭐 엄청난 바퀴벌레들이 뭐 어둠 가운데 막 나오죠. 예, 지금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늘문이 살짝 조금 이제 착 열리는 가운데 그냥 뭐 여기저기 바퀴벌레들이 막 나와가지고 이 나라를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 더 큰 역사를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낙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 그 말씀대로 단계별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마태복음 24장 말씀처럼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의 이런 강박함, 이런 왜고집, 이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그리고 오히려 한마디로 이제 세상 말로 다니엘이 뜨게 되어지는, 다니엘이
이 바벨론 이 나라 가운데 큰 직급을 얻게 되는 기회가 되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그 비결, 다니엘이 이런 어떤 위기의 상황 가운데, 느부갓네살의 강박한 어떤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비결은 어디에 있었는가? 기도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을 주면 내가 해석을 하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 이게 굉장한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하들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다니엘은 홀로 기도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어떨 때는 혼자 기도하기 힘들 때가 있을 때 같이 중보를 요청하는 그런 어떤 친구들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알리고 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18절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리고 이제 19절 한번 따라 이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때에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때에 어느 때 구하게 했을 때, 기도했을 때에 응답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림으로 독특한 하나님의, 유니크한 하나님의 응답을 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어떤 은밀한 부분들을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부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 땅 가운데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아닐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그들이 보고 그런 상황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고 분노 가운데 차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엑기스를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가장 어떤 중요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무엇인지, 개인적으로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밀을 기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된 것, 이거 정말 너무나 신비한 거 아니에요? 얘들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이 믿어져? 할렐루야. 대단한 신 것입니다. 다른 애들은, 수많은 애들은 뽀로로가 막 대통령이라 그러고, 그리고 타요가 좋다 그러고, 시간이 있으면은 뭐 그랜다이저 뮤지컬 보러 간다 그러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기 아이들은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그런 헌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는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또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그냥 소설책 읽듯이 읽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절대 하나님 진리로 그렇게 믿는 믿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성경을 연구해 봤더니 정말 성경이 너무너무나 딱딱 맞아 들어가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본을 또 연구를 해보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여러분들 성경을 못 믿잖아요. 그러면은 셰익스피어도 못 믿어야 됩니다. 예. 그 셰익스피어 여러 소설들이 많이 있죠. 그 소설의 사본에 대한 논쟁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본에 뭐가 누락되어지고 어떤 사본에 뭐가 이제 첨가되어져 있고 후대에 누가 이렇게 쓴 것 같이 보이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어떤 부분은 진짜 너무나 일관성이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가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어떤 부분, 이문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성경 A가 있고 B가 있는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가짜다. 뭐 이런 식으로 논리 비약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셰익스피어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리아드 오디세이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일리아드 오디세이 사본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몇백 개의 사본 가운데 틀린 부분들이 이문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문이 있다라고 해서 일리아드 오디세이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학자들이 꼭 성경에 대해서는 이문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가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어떤 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여러 개의 많은 어떤 이문들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문들이 결정적인 성경의 내용을 틀리게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큰 어떤 흐름이 있죠. 그것을 방해하는 이문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정말 믿을 만한 내용이라고 한 사실, 우리는 이제 처음부터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그렇게 이제 알게 되는 그런 루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참 귀한 비밀을 알게 된, 성경의 비밀을 알게 된, 이 성경대로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비밀을 알게 된,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측을 전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측을 합니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나타날 것을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어지는 시대에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로 매매를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 우리는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핀테크 시대가 좀 도래하게 된 그런 상황, AI 시대가 도래하게 된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이제 4, 5년 후에 이 시대가 완전히 급격하게 달라질 것이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료 산업도 완전히 지금과 바뀌게 될 것이다. 완전히 뒤집어지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사를 한 명 만드는데 엄청난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엄청난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AI가 그 의사 일을 하게 하면 시간도 절약되어지고 뭐 돈도 절약되어진다 해가지고 AI 이제 의사들을 만드는 작업 이미 이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생산직에 로봇이 투입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직장에서 잘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바로 직전에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어떤 인터넷 관련된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AI 소관으로 들어가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 이렇게 되면요, 점점 하나의 어떤 통치 루트가 생기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악한 어떤 정치인이 혹시 나쁜 마음을 가지고 실권을 잡게 되어지게 되면 전 세계를 어찌하든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점점 다가간다라고 한 사실, 우리는 환경적으로도 알 수 있고 성경을 보고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는 또 어떤 비밀을 알아요?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후 세계를 아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죽은 후의 세계를 예비를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끝이 아니라고 우리 믿죠. 그렇게 진짜로 될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이 땅 가운데 선한 행위를 많이 쌓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어떤 여러 비밀들이 우리 가운데 계시되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비밀들을 아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아는 그 자들, 다니엘처럼 쓰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비밀을 아는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지금 수많은 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영의 번민 가운데 수많은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디로 와서 어디로 왔는지 내 존재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미래를 내가 어떤 방향성적으로 결정해야 될지 전혀 감을 못 잡는 이 시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지금 우리 바로 근처 여러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수많은 자들을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는 우리 인생 다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이제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은밀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2장 19절 이에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이 찬송이라는 단어가 마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송축한다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예배자였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려 있는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중보자였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다니엘에게만, 딴 사람에게는 안 알려주는 어떤 그런 지식을 다니엘에게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다니엘만 들을 수 있는 바라크, 송축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찬양하는데 찬양고문이 여기 2장 20절 나오는데 정말 이 찬양고문 대단합니다. 그래서 2장 20절 같이 한번 보실래요?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혜만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지혜가 없는 가운데 뭐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위험한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지혜와 능력 이 두 가지가 꼭 함께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 가운데 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이 땅 가운데 여러 지혜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환상을 또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지금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우리가 찬양해야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치적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다 관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왕들을 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세워지고 나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자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유다 땅을 침공하게 되는데 유다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유다는 특별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심판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어떤 정치적인 권력 구조 가운데 관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 어떠한 정치적인 흐름이 있다라고 해도 흔들리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길 바랍니다. 원수가 자꾸 정치적인 어떤 상황들을 보게 하고 또 절망하게 하고 분노케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상황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한 가지 확실히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악한 자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들이 계가를 부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실 것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왕들은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굴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대하는 정책을 펼친다거나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자들은 반드시 진노가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 날이 언젠가 꼭 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인내함 가운데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왕들을 패하시고 우리가 이것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때가 되면 북한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란도 열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이제 이란이 굉장한 변화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이란을 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란에 있는 수많은 여인들이 히메네이 사진을 막 불로 태우고 히잡을 벗어 던지고,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지하에 있다가 뭐 거리로 뛰쳐나온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시위에 동참하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또 드러내고 봤더니 이란 안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제가 이제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이란이 이렇게 열릴지 누가 예측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기 정치적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따라해 보실래요?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금 꼭 필요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는 우둔한 자에게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지혜는 꼭 지혜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필요한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우리는 정말 필요한 지혜를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지혜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어떻게 1시간 반 넘게 드리는데도 더 드리고 싶어요. 오늘 제가 좀 자제를 했습니다. 더 드리고 싶었는데 키보드 치시는 분들이 좀 힘들까봐 내가 You are holy 그 부르는데, 야, 이 고백을 하나님이 영원히 받으신다라고 생각하니 이거 너무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힘을 다할 때까지 이 찬양을 부르고 싶었는데, 근데 또 설교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중간에 이제 멈추긴 했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예배자 관련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쏟아지게 될 때 또 악의 세력이 제어받게 되는 시편 149편의 지혜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높은 찬양, 이것이 원수를 결박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우리 손에 두 날 가진 칼이 있고 기록된 판결대로 시행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가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릇이 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도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제 정치적으로 예민한 부분이 부정선거인 것이에요. 부정선거를 제껴두고 아무리 뭘 논의를 해도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경선부터 부정을 하는데 무슨 노력을 해봤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부정선거 먼저 들쑤시고 그 깊은 어두움의 세력들 핀셋으로 한 명씩 뽑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쪽으로 초점이 안 맞춰져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뭘 하든지 다 헛발질이야. 예, 제가 예전에 축구할 때 페널티킥을 제가 찬 적이 있는 것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것입니다. 페널티킥 뭔지 아세요? 여자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페널티 박스 안에서 누가 파울하면 페널티킥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골대 앞에 바로 몇 미터 앞에 공을 놔두고 거기서 이제 차면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근데 2대 0으로 저희가 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페널티킥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그 공 앞에 갑자기 제가 서 있는 겁니다. 딴 애들은 다 도망갔어요. 무서워가지고 이거 못 넣으면 역적되거든요. 딴 애들은 다 도망가더라고. 근데 나는 욕심이 좀 있었는지 내가 가만히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앞에. 그러니까 너 보고 차라 그러더라고. 헛발질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공이 통통통하고 옆으로 가더라고. 2대 0으로 졌습니다. 그래서 그 끝나고 나서 중학교 2학년 때 그 애들이 내 주변에 다 몰려들더라고. 이게 바로 헛발질인 것입니다. 바로 지금 정치인들이 뭐 하고 있다? 헛발질하고 있다. 헛발질하고. 예, 그냥 그 느낌. 근데 그 이후에 내가 각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축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교 1학년 때 우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 지금 보세요. 여기 정치인들 다 헛발질하죠. 여기 다니엘 빼고 전부 다 헛발질.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필요한 건 이 꿈에 대한 해석인 것이라. 근데 이 꿈에 대한 해석을 알려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밖에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근데 누구도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안 하는 것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은밀한 것을 나에게 알려주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 이런 어떤 깊은 예배 관계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믿음을 가진 자가 다니엘이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지혜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그 어떤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22절 시작.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어두운 것들을 밝게 드러내시는 분이심을,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 어떤 사람들이 어떤 억울한 어떤 사건 몰라준다라고 해도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최후 심판 때 가면은 모든 말과 행동들이 다 드러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어둠 가운데 논의되고 있는 모든 논의들이 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다 드러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 가운데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이곳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저 어두움의 진영 가운데 논의되어지고 있는 저 침실에서 지들끼리 이야기하는 귓속말이 우리 참 예배 드리는데 막 저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들리는 것입니다. 나는 들었습니다. 뭘 들었어요?
부정선거를 할 거다 이런 얘기. 선거 전에, 총선 전에 부정선거가 있을 거다. 이게 막 지금도 이제 지방선거 또 있거든요. 또 막 들리는 사람 것입니다. 야, 이제 어떻게 할까? 부정선거를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할까? 누구를 이제 선출해야 될까? 막 지금 들리는 것 같지 않아요? 예. 저한테는 막 들리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한테는 그런 게 이제 어둠 가운데 막 이제 작업하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빳빳한 투표지가 나올 겁니다. 이번에도 누렁이 투표지가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비정상적인 어떤 투표 비율이 분명히 나오게 될 텐데, 분명히 사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대만식으로 투표 제도를 안 바꾸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투표에서는 야당이 이기는데 사전투표에서는 여당이 압승하게 되므로, 그래서 여당이 대부분 지자체를 장악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정선거를 타파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가운데 정말 인물들은 제야에 있고 지금 야당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에서 막 외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진짜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 못 알아보죠. 그래서 기득권자로 안 세우죠. 근데 그들의 말에 탁 묶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입을 봉쇄하려고 막 별의별 법안을 다 만들고, 가짜 뉴스 뭐 만들면 처벌하겠다 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저 목사님이 다니엘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지금 저런 이야기를 하냐? 네, 제가 지금 은밀한 곳에 대해서, 어두운 곳 가운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다 그 계획이 전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북한의 도움을 받아서 부정선거를 해대는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데, 우리가 어떤 제도권 안에, 헤게모니 안에 손을 쓰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헤게모니 위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저들이 그래 다 장악하라 그래요. 그래 300석 다 가져가 봐. 예배자 한 명 못 이깁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300석이 못 이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300석 다 줘야 된다는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2장 21절에 다시 끝에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신다. 그리고 22절, 그런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23절 이 계속 찬양 구문입니다. 이 은밀한 지혜를 다니엘에게만 특별하게, 다시 한번 따라 보실래요? 특별하게 주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시작.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가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 이게 이제 야다라고 하는, 지금 이게 아람어 형태로도 찬송이 표현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감사가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랑 매칭이 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야다. 야다는 슈팅하다라 그랬죠. 감사. 이건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딱 감사하는 것. 이게 이제 야다라고 하는 감사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딱 그 부분, 정말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부분, 다른 사람들은 할 수도 없는 그 부분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감사드립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의 꿈을 다니엘만 아는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이제 모든 신하들의 생명을 쥐고 있는 것이죠. 모든 신하들의 미래를 홀로 다 쥐고 있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지금
복음의 영광을 경험한 상태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이 내용,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내용, 이것이 열방을 살리는 내용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이 내용이 북한에 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이 내용이 이란에 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이 내용이 수많은 이슬람 국가 가운데 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생의 길이고 이것이 생명의 길임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옥 불구덩이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님의 기록된 말씀이 열방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또 그 모든 어떤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재림이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연결되어진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24절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 앞에서 다니엘이 꿈을 말하고 꿈 해석까지 다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왕이 다니엘을 높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비밀을 알게 하신 정말 꼭 필요한 지식을 알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그냥 상징으로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그냥 장식품으로 그렇게 아시는 분들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가 장식품이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 피,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사랑이 한없이 느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저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한 번 더 봤습니다. 근데 전에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볼 때 그렇게 그저께처럼 감동은 없었거든요. 근데 내가 영화 보고 그렇게 운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퐁당이라고 플랫폼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시면 퐁당 플랫폼 가보시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공짜입니다. 그냥 그 볼 수 있는데 그거 보는데 하면서 막 그런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 주님이 진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구나 라고 한 사실, 그 사실을 더 깊이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는 어떤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목걸이 장식용 그렇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운 사용 방법이 이게 십자가인 것이죠. 근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 헬라인에게도 중요시 여기지 않게 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원죄에서도 벗어나게 됐고 우리를 묶고 있었던 그 원수의 억압 가운데 우리 자범죄, 우리가 죄를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계속 죄를 허용하고 있었던 그 고범죄와 자범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승리를 선포하는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옛 습성대로 살지 않습니다. 과거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 말씀이 절대 진리입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있는 그 능력, 그것이 우리로 저절로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계명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복락의 강수를 마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을 누리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뿐만 아니고 수많은 자들을 구원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의 이 첫 번째 기도, 다니엘의 첫 번째 기도, 느부갓네살 꿈을 해석하는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 기도, 꼭 이 시대에 필요한 지식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그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자들을 살린 그 역사가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6장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 이제 시대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시대가 지나고 다리오 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다리오가 페르시아를 전체 다 다스린 왕이었다, 이 주장하는 학자가 있고, 뭐 어떤 일부 어떤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리오가 통치하는 그 지역 안에서 고관 120명을 둔 것입니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는 가운데, 이 가운데 여러 정치적인 투쟁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왕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고, 이 다리오를 지지하지 않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왕을 지지하는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어떤 투쟁이 있는 그런 예민한, 민감한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다니엘 때문에 왕의 권력이 굳건해지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는 그런 자들이 이제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작전을 짜는 거죠. 근데 아무리 어떤 틈을 찾으려고 해도 틈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6장 4절 시작.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니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래서 이제 율법의 근거에서 근거를 찾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리오에게,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6장 7절 보시면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이제부터 30일 동안, 한번 따르면 30일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무엇을 구하면, 이건 기도금지령이에요. 기도금지령. 이건 다니엘 때문에 만든 법이에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려고, 다니엘을 깜빵에 넣으려고, 다니엘을 총리직에서 내려오게 하려고, 그리고 다니엘과 다리오 연대를 파쇄하려고, 그래서 다리오에게까지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권력 시프트를 위해서 이런 어떤 작전을 짜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걸 모를 바 아니었겠죠. 근데 이렇게 이제 작전을 저쪽에서 짰으면 그럼 다니엘은 다르게 반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 이 법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면서 중간에 이렇게 참여해서 이 법이 제정되어지지 않도록 했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런 어떤 상황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가운데 아무런 손을 쓰지 않는, 그냥 이런 상황이 진행되도록 내버려두는 어떤 그러한 다니엘의 상황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장 9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근데 다니엘이 이것을 알고도, 자 10절 같이 보실래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한번 따라 보시면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아예 대놓고 기도하고 감사하게 된 것이죠. 이때 다니엘이
몰래 기도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몰래 감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을 활짝 열고 기도, 이거는 그래 너희들이 짜놓은 프레임 가운데 내가 들어가겠다 이런 뜻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 프레임 안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거다 이런 믿음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혹시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기도 못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나는 총리직도 싫고 난 살 의욕도 없다. 나는 기도해야 사는 자다. 난 예배드려야 살 수 있는 자다. 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행동을 했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희 이제 이런 어떤 경험을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좀 비슷하게 경험을 했죠. 저희 코로나 시즌 때 예배를 드린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이 설교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립시다 하는데 저 문 바깥에서 막 이제 쾅쾅쾅 문을 계속 두드리고 막 그러는데 문을 안 열어주게 된 것입니다. 마이크로 나가버렸네. 그 한번 공무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거기 교회였냐고. 전화가 왔어요. 왜냐면 제가 간판을 안 달았었거든요. 그때 간판을 내렸어요. 코로나 시즌 돼서. 그래서 예배를 간판 없이 막 드렸는데 교회가 있었는지 몰랐는데, 그래서 막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한번 뭐 타협점을 뭐 찾고자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근데 어쨌든 저희가 계속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 뭐 여러 어떤 분 뭐 떠나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예민한 민감한 사항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나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편이 되어주실 것이다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어려운 기간들을 돌파해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이제 또 뭐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 군데서 지금 많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 다니엘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됨에 있어서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 그리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기도도 못하게 하는 그런 지금 내가 가져서 뭐하나, 그리고 그런 나라에서 내가 못하러 사나 하는 어떠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어떤 행동을 대놓고 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프레임을 다니엘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다니엘이 전혀 두려움 없이 그 프레임에 스스로 걸려드는 것 같이 행동을 하는 그 장면을 그 무리들이 보는 것이죠. 그래서 6장 1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제 잘됐다 해서 다니엘이 3번씩 기도한다고. 1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그 한 번 기도하는 거 보고 왕 앞에 이 상황을 이야기하러 간 게 아니라 3번 기도하는 거 그래서 다 기다리면 다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감시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이 금령에 딱 걸린 거죠.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근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면 다리오도 위험해지게 되는 어떤 그러한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왕이 굉장히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
밤이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8절 시작.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운명과 왕의 운명이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 정치적인 어떤 반역의 세력들이 지금 점점 왕을 쪼여오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모든 것들을 막아주고 있었던 상황이었을 수 있는데 다니엘이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기도 굉장히 괴로워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 그러나 사자굴 가운데 다니엘이 건진받게 된 것입니다. 2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리고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인생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고 이제 기도할 때 이런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을 우리가 뗄 때 여러 어떤 핍박들과 압박들이 가정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또 국가적으로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 말씀대로 진리를 이 땅 가운데 외친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 또한 제약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제약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가운데에도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못하게 하는 나라, 우리는 그런 나라로 이 나라를 이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기도의 폭발이 일어나야 되는 나라임을 믿습니다. 이 나라는 예배의 폭발이 일어나야 되는 나라임을 믿습니다.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정치적인 어떤 상황 가운데 악한 자가 실권을 잡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극도로 핍박을 함으로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저들이 막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 없이는 못 사는 인생 되었습니다. 우린 찬양 없이 못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떤 부귀영화를 준다라고 해도 찬양 없이 못 살아요. 어떠한 직급을 준다라고 해도 찬양 없이 못 살아요. 근데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라고 해도 찬양하면 감사해요. 어떠한 혜택이 없어진다라고 해도 찬양하면 감사한 거라.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가운데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변화가 되어지고 우리가 또 서로 사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기쁨, 그 어떤 이 세상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이걸 우리는 그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기도, 저는 이 특별히 다니엘 6장 이 기도 많은 교회들이 실패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예배를 포기했거든. 기도하는 걸 포기했거든. 많은 교회들이 클럽 문 열고 관공서 문 열 때 스스로 문을 미리미리 다 닫아버렸거든요. 그리고 예배를 이제 집내를 안 해도 된다, 어떤 문 그렇게 막 이야기하면서 쉬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또 생각했다라고 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배당을 없앤다라고 해도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모여서 가정 안에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 가운데 또 어떤 핍박이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이 핍박이 오면 또 저쪽으로 피하고 하면서 어찌하든지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또 찬양을 하는, 기도하는 인생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이 다니엘의 결정이 다니엘의 모든 원수들을 다 멸망시키는 결정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역으로 다니엘을 공격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인지 다 드러나고, 그리고 이들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사자굴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되어져 있다? 다니엘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되어진 것입니다.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사자굴인데 오히려 나중에
그것이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된 장소였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우리 예배를 방해하려고 하는 모든 어떤 그들의 계획이 결국에는 자기들을 해야 하는 계획이 될 줄 믿습니다. 진리 가운데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가 우리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 9장에 또 다니엘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언약을 의지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9장 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근데 그 70년이 거의 다 찬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특별히 여기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 기도의 핵심은 회개인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의 죄라고 할 수 없는 조상들의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조상들의 죄 때문에 역사가 이렇게까지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겸손하게 말씀을 근거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언약에 근거한,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그리고 다니엘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엄청난 응답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9장 2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이 62일에 관련된 여러 논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때에 대한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계시를 알게 됐어요? 우리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지금 다니엘이 기도한 것은 민족의 회복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본질적인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시고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계속 그 터전을, 그곳을 계속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열방 가운데 복음이 편만히 증거되어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놀라운 계시를 다니엘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받게 되어진, 이거는 나라 민족을 위한 차원을 넘어서는 어떤 그런 응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도 이 땅 위에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와 맺은 언약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살과 피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반드시 주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언약이 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대한민국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대한민국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자들은 기도함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자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간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자들은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자들은
응답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지혜가 없다라고 한탄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나 어떤 분들은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한번 따라 보시면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리라.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병자가 있으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기도하라고 나오는 것이거든요. 병든 자가 있으면 죄를 서로 고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는데 기도의 응답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어떨 때는 장로를 청해서 또 기도를 받으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병을 치료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예수님 언약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귀신을 쫓아냅니다. 네, 귀신을 내버려두면 안 돼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서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따라 보실래요? 복음서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 갈지어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 갈지어다. 할렐루야. 예, 흑암의 세력들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될 언약, 예수님의 살과 피의 언약임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때에 대한 언약, 한 일의 언약. 자, 한번 9장 27절도 같이 보실래요? 9장 27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일의 절반, 한 일에는 7이죠 7. 그래서 절반에 3년 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요 또 포악하며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요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에서 열방을 위한 기도, 열방을 향한 기도, 하나님의 그 큰 섭리를 알게 되는 그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세일에 동안 기도하는데 10장 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2절 시작.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에 동안, 이게 21일 기도죠. 왜 세일에 동안 기도했는가? 이제 세일의 후에 응답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여기 이제 10장 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 우바수 순금띠를 띈 것입니다. 근데 이 존재가 응답을 가져왔는데 1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12절.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반드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10장 12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한번 따라 보실래요? 첫날부터 21일째 응답받았어요? 첫날부터 응답받았어요? 첫날부터 응답받았습니다. 내 말이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첫날부터 영적인 세계가 변화되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수많은 날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수많은 날 기도한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영적인 세계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혹시 기도하시는 분들, 내가 오늘 이제 기도할 때 응답이 오겠는가, 이게 여러 의심이 있으신 분들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복음 언약 안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바로 그때부터 응답은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 근데 응답이 이루어지게 된 그 상황인데, 그런데 자 13절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바사 왕국의 군주, 지금 다니엘이 바사 왕국에서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진짜 바사 왕국의 피지컬적인 어떤 군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사 왕이 있는데 바사 왕 뒤에 바사 왕을 조종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세력들이 이 하늘에서 20일 동안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뚫릴 때까지, 이 악한 영의 어둠의 장막들이 제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곳 가운데 끝까지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우리 인생. 그래서 다니엘 기도는 21일 기도보다 응답이 올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어떤 방해가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 기도, 그것이 다니엘 기도인 것입니다. 저는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기를 계속 이제 기도합니다. 진짜 어떤 목사님이랑 이제 대화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아, 목사님도 나이가 많아졌다 막 그러시더라고. 예. 제가 이제 여기 온 지 한 10년 됐거든요. 10년 넘었죠. 예, 그리고 개척한 지 10몇 년 되는데, 제가 30 몇 살 때 개척했는데 지금 47, 제가 8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근데 아무튼 근데 지금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 점점 이제 성숙해야 되는 어떤 그런 때일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고 하시는데, 예, 제가 조금 더 조급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끈질기게 기도해야겠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오로지 기도에만 집중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늘의 영적인 세력 가운데 방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기도하는, 하늘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찬양하고,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회개하고, 또 어떤 우리의 행동 모지를 계속해서 교정해 나가는 그런 인생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받으실 분들은 치료받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 때문에 하늘 장막이 제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서를 보는데 주님께서 자꾸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보실래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 근데 제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너 정말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하나님 물어보실 때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도하고 하는데 목사님이 기도시키는 대로 주여 주님의 나라 임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잘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잘 되게 하시옵소서, 뭐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실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진짜 내 안에 원하는 게 뭐냐, 하늘문이 여기 좀 열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느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끈질긴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하늘의 영역 가운데 그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뚫릴 때까지 우리 지금 이제 예배하기 시작했고 기도하기 시작한 지 오래됐죠. 근데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요, 어떤 은사 사역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여기 나타나시는. 근데 물론 이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죠. 근데 그런 어떤 믿음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현상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어떤
그런 역사. 그래서 여기 하늘 뚜껑이 열리는, 지금 바사국군은 아닌데 어떤 국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데 막 이제 방해를 하는데, 특별히 이제 기도하려고 하면은 막 갑자기 압박감이 느껴지고 이게 막 소리가 안 나오고 소리가 막 쑥 들어가게만, 뭐 여러 어떤 방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여러분들 그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떤 압박감이 막 있을 때 그때 방언으로 기도하라 이거예요. 방언으로. 그리고 이제 있는 말로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근데 어느 때까지 기도하라? 뚫릴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들 응답이 오게 되어지면 이 응답은 관념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생각은 재앙이, 한번 재앙이 아니요, 평안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딱 오게 되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샥 이제 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 너무나 실제적인.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내가 사실 솔직히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님, 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님,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내가 너무 무능력한 것 같습니다. 애들을 딴 교회에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막 그런, 왜냐면 애들이 내 생각대로 여기 변화가 안 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좀 책망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여기 왔으면 나한테 붙여주신 거예요. 그럼 너가 해야 돼.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네,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나는 기도를 잘하지. 내가 다른 거 얘네들이, 그리고 여기 이곳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나는 절망하지 않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리라. 그리고 내가 우리 아이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들의 부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여기 지금 온 아이들은 나쁜 아이들이 한 명도 없어요. 여기 온 아이들은 다 착한 애들이 온 거예요. 근데 그 깨달음이 오게 된 것이라.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감사함이, 갑자기 제가 굉장히 눌려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제 안에 사랑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감사함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이제 뭐 어떤 부분 지적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지적해야겠죠. 근데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아이들을 미혹해 하는 흑암의 세력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해봐요. 나를 미혹하는 원수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할렐루야. 이놈을 막 잡아야 돼. 너희들 아니야. 이놈이라고 할 때 그 악한 영의 세력들 탁 잡아야 돼. 그리고 너희들도 이제 알아야 돼. 너희들을 방해하는, 너희들이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악한 영이 자꾸 이제 미혹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제 예배에 탁 집중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이제 그렇게 난 아무튼 끝장을 보려고 합니다. 끝장을 보겠다. 가브리엘을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끝장이 뭐예요? 이 가브리엘 응답이 뭐 천사가 내려오든 뭐 하나님 영광이 떨어지든. 그리고 제가 솔직히 고백하는 게 있는데, 제가 여러 예배들을 많이 경험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이곳 가운데 예배 드릴 때 경험한 그 여러 은혜들과 영광들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경험한 영광이 사실 솔직히 최상의 영광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떤 예배에 예전에 어딜 참석한 적이 있는데 나는 그거를 경험했습니다. 와, 그거는 진짜, 그러니까 제가 자꾸 하늘 뚜껑이 열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조금 은혜 받는 차원이랑 달라요.
이거는요 묵직한 임재가 꽉 들어차요. 그러니까 막 축사가 그냥 일어나요. 축사 사역을 해서 막 축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 오늘 예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막 하고, 뭐 예전에도 제가 축사 사역 여기서 많이 하고 한 적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꽉 하나님 임재가 꽉 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리. 그러니까 은사가 그냥 자연스럽게 열리는 겁니다. 그런 어떤 임재. 그러니까 은사가 한 사람을 통해서 뭐 조금 누구한테 나타나고 누구에게 집중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몇 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몇 번. 근데 그것을 위해서 계속 이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했는데, 근데 제가 요즘에 여러 관계들이 좀 많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 이게 만나는 것도 다 이제 좀 못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슬픈 일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남는 시간에 기도만 해요. 예, 지금 제가 계속 지금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고 이러니까 내 안에 내가 지금 성령이 충만한 거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되고 하게 되니 점점 우리 교회 예배가 좀 살아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도 제가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가브리엘을 봅시다. 할렐루야. 예, 가브리엘이 보여질지 어떤 응답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나는 사실 여기 지금 응답의 결말이 안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응답의 결말이 지금 예비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 그 임계점을 향해 지금 나아가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부름받게 된 것인데, 이것 가운데 하늘 뚜껑을 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제가 금요일날 이제 기도하기로 한 것입니다. 금요일날 이제 원유상 성사님이 뭐 신유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는데, 근데 내가 이제 기도하고자 하는데 난 그렇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 신유 은사 받는 것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늘 뚜껑이 열려요. 내가 이제 금요일날 샥 열어놓을 테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그 필드 안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잘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나이도 47이고 여러분도 48입니다. 어떻게 보면 48이고 어떻게 보면 47인데, 근데 기도와 말씀에만 집중하는 저 이제 되기 원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여러분들도 그 가운데, 가정 가운데 큰 은혜를 경험하신 인생 다 되어지길 바라는데, 근데 일단은 가브리엘을 경험하시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어떤 언약의 내용들을 발견했을 때 멈추지 마시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도 응답 안 해줘. 어떤 애가 옛날에 저랑 같이 이제 사역하는데 하나님은 왜 오빠 이야기만 들어주는 것 같고 왜 내 얘기를 안 들어주냐 막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기도를 많이 하거든. 근데 걔는 잠깐 기도에 조금 나와가지고 뭐 그런 얘기 막 하고 그러는데 내가 참 답답하더라고. 예. 근데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돼요. 불퇴전의 기도, 이것을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믿읍시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못 믿는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하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집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모든 가정 가운데 귀신을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문제될 게 없습니다. 문제는 기도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나를 눌리게 하는 모든 게 다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든지 눌리지 아니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이 오든지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부분은 그냥 지나가는 일로 그냥 끝나는데 어떤 부분은 어떤 문제들은 지나가는 걸로 그냥 두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그냥 뭐 지나가듯이 통과되는 이게 인생이지 뭐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 그러니까 체념하듯이 살아가시는 분들 있죠. 아니,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뭐 이렇게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 중에 체념 불교가 체념의 종교 아니에요?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라 우리가 뭐 겪는 건 다 그게 그런 거다 뭐 그런 게 이제 불교인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이 있다 그러면은 끝까지 병마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끝까지 불태워내기도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니엘이 20일 동안 기도할 때 13절 자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 이깁니다. 13절 시작. 그런데 바사국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이름이더라.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제 인자 같은 일을 만나고 강건해지게 되는 것이죠. 18절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이게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르면 평안하라. 강건하라. 여러분들 문제가 싹 사라진 것입니다. 다니엘의 고뇌가 싹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부분 자꾸 생각할 때 고뇌가 된 눌린 모든 부분 그게 악한 영의 눌림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눌림을 기도로 극복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보세요. 여기 다니엘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헬라 군주가 이르는 것입니다. 20절 같이 보실래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 군주가 이를 것이라.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운영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페르시아를 움직이는 악한 영의 세력이 방해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기도가 뚫리니 이제 페르시아를 조종하는 악한 영의 흐름이 제거되어지니 이제 헬라 군주가 딱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어떤 자들은 그냥 하나님의 일반적인 통치하심으로 인해서 이 군주가 바뀐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다니엘의 기도가 있었다. 이거는 특별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에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얻을 수 있는 이런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냐면 진짜로 대한민국의 운명이 여기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예배 드리는 것 저는 여기 진짜 귀하신 분들 요 가운데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문을 뚫으실 수 있으신 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다른데 이제 예배 드리시기 힘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1시간 반 동안 2시간 동안 계속 이제 찬양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찬양 10분 하는 교회 가면 이게 뚫리다가 말거든. 20분 뚫리다가 말거든. 한 1시간은 해야지 뚫리지. 저희가 오늘도 조금 뚫었는데 오늘도 굉장히 진짜 진을 뺐죠. 앞장서신 분이 이 진을 뺀 그러니까 그 어느 진을 빼는 수준이 넘어가 그런 어떤 상황이 지나가면 이제 그때부터 물 흐르듯이 쫙 이제 올라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미리 기도로 여기저기 악한 진영을 회파시켜 놓은 상황 가운데 또 찬양하게 되면 이웃 가운데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제가 이제 기도하고 또 찬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한번 봅시다. 할렐루야. 1시부터 9시까지 기도한 다음에 이제 9시부터 제가 설교하고 찬양을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때 찬양할 때 제가 아까 시켰던 세션들
좀 나오셔가지고 하셔도 되고, 좀 부담스러우시면 사모님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하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는지 우리 끝까지 기도하고, 또 안 되면은 처약까지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일단은 제가 이제 목회 철학이 이게 교인들이 힘들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목회 철학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 기도의 터전 위에서 자유롭게 믿음의 분량대로 누리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인생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가 역사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히스토리 메이커죠. 우리도 히스토리 메이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진짜 연계가 많이 변화됐습니다. 가정 가운데 변화되어지고, 이 국가 가운데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예배드린 이 결과가 뉴스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떤 뉴스는 딱 들을 때, 이건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된 거구나. 마음 가운데 어떤 뉴스를 딱 듣는데 평강이 샥 임하는 것입니다.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란 이야기를 듣는데 평강이 막 임하는 것입니다. 부정선거를 잡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평강이 샥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보자의 지원이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누군가 역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사 국군이 지금은 아니더라도 어떤 국군이 있는 것입니다. 국군을 몰아냅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고 헬라 왕들의 어떤 정해진 이제 이야기들이 예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1장이 그 이야기인 것이거든요. 헬라 왕국이 들어오게 될 때 이제 그 왕국 안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니엘서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11장에서 중요한 사람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그래서 31절 32절 11장 31절 32절 보시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요.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에 예표되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근데 3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대해서 너는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니라 하고 12장 끝에 끝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니엘 기도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비밀을 알려주시는, 좀 꼭 필요한 지식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여러분들에게 팍팍팍팍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응답이 기도 안 한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응답. 저는 대한민국 열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해결의 열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이 열쇠예요. 여기 애들이 예배자로 세워지고 애들이 준비되어지는 거, 이게 진짜 열쇠예요. 첫 번째 열쇠. 두 번째는 부정선거예요. 이거 부정선거를 깨뜨려야 돼요. 이게 열쇠예요. 대만식 투표제도가 그게 열쇠예요. 근데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꽉 차있게, 악한 영이 지금 꽉 둘러차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흑암의 장막들을 제껴버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니엘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2026년도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다니엘의 기도를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 앞에 다니엘과 같이 응답받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살과
피의 언약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장막을 열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상황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누르는 모든 영역들이 전부 다 사라지게 하시고 평안하라 강건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평강을 원합니다. 주님 여기 계신 분들 어떤 기도 제목들 가운데 주님 불안함 가운데 있으신 분들 그 불안함의 장막이 제껴지게 하시고 주님 무한한 하나님의 평강 영원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각 개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오며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